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주 안에서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열방과 유대의 심판에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단락을 보게 됩니다.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열방 6, 유대 7에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초점이 잡혀 심판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9장에는 다시 유다의 심판과 구원의 단락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의 주제 안에 언약이 깨지고 특별히 언약을 위반한 실체가 가진 자들의 빈부격차의 힘의 지배로서의 착취가 문제가 되고 공의와 정의에 대한 수행 명령을 그들에게 일깨우는 메시지가 주절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열방의 심판에 대하여 불사르고 너희들이 잔혹한 전쟁의 짓밟음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짓밟을 것에 대한 두려움의 메시지에 이어 이제 그 마지막에 7번째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고 이어서 이스라엘 심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방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기준이 보편 인류, 특별히 전쟁의 참상이지요. 힘의 지배를 통하여 약자들을 짓밟고 팔아먹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잔혹한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연한 심판이 그들에게 들려짐으로써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 유다의 범죄에 대한 경고문을 먼저 바라게 될 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었고 그들을 먹이고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풍요와 은혜의 선물을 자기들의 힘으로 벌어낸 것처럼 득이양양하고 그 시대 문화 가나안에 만연했던 바알신앙과 하나님을 혼합해서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과중한 세금을 매기고 돈을 가지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일들, 이런 만행 사건이 지금 이제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 언약이 깨진,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간략하게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사실은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고 거짓이시요. 그 조상들이 떠나갔던 죄악의 행태에 대한 그런 선언을 유다의 죄악으로 제일 먼저 마치 징을 쳐 울리듯 경각을 일깨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의 죄, 심판의 7 죄목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섬뜩한 죄악상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죄악상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는가? 돌아볼 수밖에 없는 죄목들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당 안에서도 저질러지는 만행을 선뜻 일깨워주고 있는 하나님의 고발 아닙니까? 결국은 9절 말씀에 아모리 사람으로 대표되는 강대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물리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었는데 배은망덕한 거지요. 그 배은망덕한 그 죄악상의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찐노름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얘기하면서 거기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강한 자도, 용사도,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말 타는 자도 용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도망갈 자가 없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 그 죄악의 만행이 뭔고 하니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나실이니 그 백성들 속에서 경건한 삶의 모습을 비추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경건 규례를 지킬 때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뭘 찾는 게 있느냐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것과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우리가 호세아에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미쳤다고 말하거든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설교가 잔소리로 만연화된 우리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증거가 과연 교회 안에 울림이 있는가를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말만 하면 다투고 싸울 뿐 아니라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숨어버림으로써 설교도 이런 소선지서 말씀은 설교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요즘 어느 누가 부자에게 심판을 선포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돼서 다가와야 이 선지자들의 울부짖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누가 이 땅에 죄악을 선포하는 일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또 하나, 충고하고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돌이킬 만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가 그게 중요한 거지요. 누구든지 선지자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눈물 흘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회복을 등불을 들고 서 있는가가 문제지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현실 속에 이 선연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전쟁의 참상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과 밭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심판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다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에 이어지는 이 언약 백성에게는 언약 파기죄를 언급합니다. 유다에게는 거짓과 우상 숭배를 표제로 해서 그들이 자행했던 압제들을 고발해냅니다. 그들이 선 삶의 자리 안에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래서 그들 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헛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이런 언약이 파기된 현실을 북이스라엘 나라의 제목으로 선연하게 밝혀줘서 일곱과의 제목을 고발해낸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히브리어 어형 속에 미완료형들 개념이 있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 경제적인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압제죠. 저당 잡힌 옷 위에 단잠을 잔다. 이건 참 아픈 얘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옷이 추위를 막아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겉옷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건 최소한의 생존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벌금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는 약자를 약탈한 그들의 삶의 자리, 그것을 가지고 신전에 올라옵니다. 신전에서, 그래서 이 신전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자기들의 전이지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람이 왕이 되는 교회,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어리석은 일, 죄악에 있었던 유치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성숙한 신앙을 일깨울 때도 동일한 논지가 들려지는데, 보라! 그리고 드디어 경각심을 끌고 그에 상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참된 경건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